시간에는 이 마지막 때 포악한 두 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포악한 두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 포악한 두 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포악한 두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 포악한 두 왕은 첫째로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고, 그리고 후 3년반을 다스리게 될 그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 포악한 두 왕은 원수마귀 사탄과 짐승. 그래서 백성들이 짐승이 일어날 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짐승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이 쫓겨내려와서 먼저 박해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 먼저 박해를 하게 되고, 짐승은 후에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이때는 짐승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아직 짐승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짐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원수마귀 사탄이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짐승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가 되겠고, 원수마귀 사탄이 이때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42달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13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2달이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를 박해할 때는 후 3년 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할 때는 7년의 환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권세를 받기 전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기 전에 원수마귀 사탄이 먼저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 용이 포악한 왕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 짐승이 포악한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 그 원수마귀 사탄이 백성들을 박해할 때 이 땅에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이방인들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를 그 이방 나라들의 세력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물에 빠져서 육신이 죽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이 마지막 때 돌이키심을 받을 육신의 이스라엘도 그 물에 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 용이 토해내는
강 같은 물에 대부분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원수마귀 사탄이 백성들을 박해할 때가 되겠고, 이때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이 그 후 3년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7절에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 권세를 42달 동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먼저 두 증인, 전 3년 만에 일하고 있었던 그 두 증인을 해하게 되고, 그걸 후 3년 반에 이 성도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해할 때와 이 용이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 때는 다른 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이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 때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큰 무리가 이 물에, 강 같은 물에 그 이방 나라들의 세력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이 큰 무리가 들어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그 큰 무리가 환란에 들어갈 때는 짐승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먼저 이 큰 무리가 이 원수마귀에게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짐승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천사년 만에 일하고 있었던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였던 백성들, 그리고 여기서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 큰 무리가 사탄의 역사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용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수마귀 사탄은 하늘에 자기 있을 곳이 있었고, 그리고 땅에도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공중의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용이 패하게 되고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내쫓기게 되면 계시록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6장이 용이 내쫓기게 되면 시작이 되고,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짐승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짐승이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용이 내어 쫓기게 되고,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짐승을 누가 일으키게 되는가? 자, 이 짐승이 세상에 나오는 이유는
무적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무적갱에서 나오게 되는데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독생자가 살려내게 됩니다. 이 짐승은 지혜가 그 무적갱에서 살려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무적갱에서 그 짐승을 살려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일을 은밀하게 요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그래서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는 무적갱에서 나오게 될 짐승을 가리켜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일정 기간에 생명을 주게 되고 그 짐승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무적갱에서 나오는 이유는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 무적갱에서 바로 지혜를 통해서 살려내게 되고 이 짐승이 이제 후산년만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자,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짐승이 살아난 이유가 바로 지혜가 독생자가 그 짐승을 무적갱에서 빼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유는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이 세상에 등장을 하는 이유는 무적갱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이 짐승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면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사탄의 역사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이 땅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소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 땅에 이방 나라들을 소동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자,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하는 이유가 사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이 많은 민족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소동을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백성들을 사탄의 역사로 박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우리 한국 땅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땅으로 이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자, 충돌하기를, 쳐들어오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처럼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노아의 홍수처럼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계시록 6장에서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대부분 우리 한국 백성은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의 후 3년 반을 다스릴 짐승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의 후 3년 반을 다스릴 짐승은 아직 없다는 것.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많은 민족을 소동을 시키게 되고 그 많은 민족이 열방이 쳐들어오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이 용의 역사로 일어났던 이방 나라의 군대들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 그때가 바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할 때가 되겠고 이때는 계시록 6장 그리고 그 4분의 1을 죽인 열방 그들을 꾸짖으시게 되는데 이때는 계시록 7장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주님께서 그들을 그 열방을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멀리 도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로 사로잡혀가서 마른 뼈들이 되었던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 우리 한국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지막 날에 돌이키심을 받을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각 나라에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되면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면 열방을 통해서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 그 많은 민족을 소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용이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원수마귀 사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고
백성들을 학대했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원수마귀의 박해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 박해를 당하지 않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